해서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잘못된 선지자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와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결론이 날 텐데 함께 살펴보면 먼저 오늘 읽은 성령의 열매 22절, 23절, 24절 그 전에 17절을 잠깐 좀 보시면요. 성경 좀 보시고 17절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이거 원래 같이 읽으라고 했는데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 스텔라가 못 읽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줄인 거니까 여러분이 17절을 좀 보세요. 영어 단어 좀 어려운 게 나오긴 한데 한글은 나오고 괜찮죠. 자,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을. 그래서 자, 이제 19절로 넘어가셔서 육체의 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일이 나타났죠. 육체의 일은 이렇게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오늘 읽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건 외우셔야 되죠. 근데 이번에 성경 퀴즈 꼭 낼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서 쭉 나오는 9가지 이렇게 딱 대비를 하는데 자 이제 보시고 육체의 일 여기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쓴 거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이렇게 육체의 일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한번 해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다 어떤 거죠? 행위예요. 행위.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시기하고 당을 짓고 분리를 하고 화를 내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걸 전부 다 뭐 이렇게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를 잠깐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어떤 거예요? 인격 그 자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태죠. 상태.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 가서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게 행동일까요? 물론 행동으로 표출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비되는 말이 열정이라고 생각해보고 열정.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혼동하죠. 연애할 때는 좀 나이 들어서 보면 그게 열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엔 사랑인 줄 알죠. 근데 한 40년 정도 있다 보면 그 젊었을 때 결혼 전에 그거는 패션, 열정이구나 라는 걸 알죠.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자식들하고 마찬가지죠. 자식들은 내가 낳아놨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평생을 같이 가잖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 상태 그 자체예요. 그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열정이 식어서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사랑과 열정을 잘 비교하면 열정은 어떤 표출이죠. 행동이죠. 사랑은 그에 비하면 지속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죠. 희락. 희락이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쪽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쾌락. 쾌락과 희락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쾌락은 어떤 순간적이죠. 어떤 표출된 어떤 행위의 어떤 결과로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그게 오는 거잖아요. 희락이라는 거는 상태예요. 늘 이렇게 즐거움, 어떤 기쁨에 차 있는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화평을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화해. 싸우다가 화해한다. 그건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죠. 계속 싸우다가 화해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싸우죠. 그런 식으로 화해하고 화평은 좀 달라요. 화평은 늘 평안.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상태다. 인격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행위다. 행동이다. 나타나는 표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자면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 행위는 육체의 일종으로 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태예요. 그래서 영어를 굳이 이야기하면 이쪽 육체의 일은 doing이에요. doing. 이쪽 성령의 열매는 being이에요. well-being, well-being 그렇게 being이죠. being이다. 존재 그 자체, 인격 그 자체, 상태 그 자체. 이쪽은 doing, 일시적인 표출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육체의 일은 누가 주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육체, 내 육체. 그게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The simple nature이라고 해요. 본성? 본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원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런 육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육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주인이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 간단한 거야. 내가 육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현상이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런 거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음행을 옆에서 말린다고 말리면 말려야 되죠. 아니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걸 하는 거잖아요. 화내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당 짓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누가 왕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고 누가 객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셔서 오늘 아까 그 스텔라가 읽은 24절의 결론이야. 육체의 일을 쫙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 하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을 때에 빨간 글씨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일은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전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 디자이어, 패션 앤 디자이어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쭉 일어나는데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못을 박은 거예요. 뭐를 못을 박는다고? 자기를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꾸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참 애매하죠.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그냥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한 1000번 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계속 성령 충만 외치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성령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자기의 정과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주인임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이 옵니다. 더 중요한 거 2장 20절 항상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이제 내가 겉으로 볼 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율법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나의 정과 욕심, passion and desire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 믿는 것,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육체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육체의 일에 속해 있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지금 자꾸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호 사건을 자꾸 이렇게 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게 뭐의 집합체예요? 육체의 일의 집합체죠. 그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가까운 가족들 간의 문제, 우리 이웃들 간의 문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문제,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파고 들어가면 전부 육체의 일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면, 아니 그 일순간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그 인격과 그 상태가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왜 나를 내려놔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밸류얼하고 왜 이 고귀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비우고 왜 꼭 성령을 꼭 받아들여야만 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이거 의심이 안 드세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소중하기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옷을 사입고 내 몸을 가꾸고 내 건강을 챙기고 다른 가족보다 내 가족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전부 나 중심에 나 밸류만 한 쪽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부심 갖고 돈을 쓰고 그 자부심 속에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 천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나를 내려놔야 되는가? 왜 꼭 성령의 의지만 해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간단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누가 시기, 질투, 분행, 분쟁, 음행, 더러움, 당짓는 것, 이 속에 누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그래요.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신앙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는가요? 여러분은 과연 왜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러프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항상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건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체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던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를 창조했어요. 중요해요.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시고 뭔가 아름다움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1일부터 사람 만들기 전까지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 그것을 담아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쭉 만드셨던 것을 했던 그런 의지, 그런 뜻, 그런 목적을 담아서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초청하신 거예요. 창세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드시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죠?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뭘 보여주셨어요? 그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이름 짓나 보았죠. 시킨 게 아니에요. 간섭 안 했어요. 그냥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자를 보고 사자. 이름 없으니까 내가 말로 표현 못하잖아. 응? 사자. 응? 호랑이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짓고 별을 보고 별이라고 짓고 악을 보고 악이라고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틀렸어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담이 짓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것에 초청하셔서 동참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다고 그러죠. 뭐라 그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함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한 뜻이 있어서 만드셨고 그 뒤에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거기서 살기만 됐어요. 그리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잉태의 해산에 수고할 필요도 없고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선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가지고 뱀이 유혹을 그리고 결국 딱 먹어요. 물론 하와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하와가 하고 그 다음에 아담하고 동참해서 공범이 돼서 그것을 딱 먹죠. 그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그 세계를 초청하셨죠. 그리고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딱 하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만 99% 허용 1% 금지예요. 근데 뱀이 와서 한 유혹은 뭐예요? 1%를 99%로 크게 보여요. 그 허용 하나를 크게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야 하면서 거기서 유혹을 하면서 넘어가서 결국 따먹으면 뭐죠? 하나님과 나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내가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무엇 때문에? 지식 때문에. 거기서 지식으로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식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선택하는 거죠. 대신 뭐를 버려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약속을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과 돌보심 안에 있다가 그 지식을 택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주가 돼요? 자기의 판단이 주가 돼요. 자기의 생각이 주가 돼요. 자기의 지식이 주가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죠. 결혼을 예를 들어 성을 한번 예를 들어. 왜냐하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처음에 나온 반응이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됐다. 그렇게 되는 또 성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 안에 머무는 그 안에 있는 성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야말로 그 안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아름다움과 자유로움과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아이들과 가족의 형성과 모든 민족의 형성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혼이라는 서약과 언약 안의 성에는 99% 허용해요. 단 하나 허용하지 않는 거죠. 결혼 선 외의 성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되 하나 그것을 지켜내라. 그것을 넘어갔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가정을 넘어서 다른 성을 쾌락을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간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성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떳떳지 못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내를 피하게 되고 남편을 피하게 됩니다. 가정을 떳떳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이제 그 지식을 취했으므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된다고요. 그게 육체의 일. 그래서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나님의 동행을 깨뜨리고 내가 독립해서 나온 우리의 모든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탐자잖아요. 탐자가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 그것을 독립하잖아요. 분리하잖아요. 자기의 판단을 믿잖아요. 그리고 나갔을 때의 삶 어땠든지 누가복음에 잘 나오잖아요. 돌아온 탐자예요. 그게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그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 애인데 왜 전화가 왔느냐? 자기 애가 지금 중학교였나? 고등학교 아주 있으면 저기 프레시맨 정도밖에 안 되고 중학교 말인데 미국을 좀 가면 어떻겠냐? 애가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다들 조기 유학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딸도 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좀 공부하는 거 네 생각은 어떠냐? 저는 간단히 얘기했죠. 만약 와서 공부하면 이 말 맞다나 네 딸이 똑똑하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은 스펙을 쌓겠지. 그때는 스펙이란 말이 없었는데 그거는 쌓겠지. 그리고 돈 잘 벌거나 직업 잘 얻는 어떤 세상의 시스템에서 필요로 한 그 기술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는 딸을 잃는 거야. 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왔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창 중에 학원을 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대학을 이렇게 전번에 제가 민족사관학교 잠깐 소개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원하는 친구가 걔는 진짜 똑똑해요. 걔는 그냥 여기서 고등학교 다녀도 미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정말 비범한 애라 그래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보냈나 봐요. 얼마 전에 연락이 됐는데 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대화가 안 돼. 애는 좋은 스펙을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아빠와 딸과의 그 대화 없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래요. 그 친구가 그때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잖아요.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무슨 선악과예요?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잖아요. 이 애가 똑똑하다. 미국에 갈 수 있다. 가서 조기 유학해서 하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뛰어난 잡을 가지고 뛰어난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자기의 지식이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이 온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저와 같은 충고도 있었겠죠. 선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 딱 먹은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자식과 자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래요. 다 육체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내가 왕, 내가 주체,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나의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절대자에게 대한 어떤 무속신앙이라든가 옛날부터 이 원시시대부터 신을 멀리한 사람은 없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가 타락하고 분리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안에서 신을, 하나님을, 절대자를 떠날 수는 없고 두려움인지 뭔지 모르지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믿는 거예요. 내 욕망과 아까 말한 패션과 디자이어,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종교를, 하나님을, 신앙을 그 정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함으로, 내가 기도를 함으로 내 욕심, 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려놓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들어오는 것.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따먹는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이제 끊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공부를 좀 시키는 학교였어요. 수업이 아마 5시 반에 6시 끝나면 그때 도시락, 두 번째 도시락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자율학습이라는 거예요. 자율학습을 9시까지 해요. 그게 자율학습이에요? 밤 9시까지 집에 못 가게 딱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자율학습이에요. 선생님이 안 들어와서 네 마음대로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 마음대로 공부하는 것도 자유가요? 대학 입시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대학교 온 세상에서 순위 매겨갖고 서울대는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고 연세대는 몇 점 받아야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가 서울대, 연고대 못 가는 애들 전부 다 바보라고 취급하는 그 분위기가 그게 자율이에요. 9시까지 잡아놨다. 분위기는 전부 스카이로 가야 된다. 자율이 아니죠. 우리가 받는 자율이라는 건 그걸 자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돼서 나는 그것을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강제 안 해요. 제가 이제 창세기 소개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지켜보세요? 만들어 놓고 우리를 완전히 나중에, 맨 나중에 지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를 다 심은 다음에도 간섭 안 해요. 그냥 손 붙잡고 안내할 때. 그리고 너가 느끼고 너가 이름 짓고 그러면 또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면 빨리 달려나가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릴까봐 돌로 칠까봐 아버지가 그 아들 감싸고 와서 집에 와서 잔치 베풀잖아요. 소잡잖아요. 가라치 끼워주잖아요. 옷 입히잖아요. 왜 그래요? 동네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동네에서는 그 아이가 집을 나간 못된 불효박심한 데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공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다시 회복했다. 가라치 끼워주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양이 잡고 소잡고 해갖고 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받는 것이 돌보심 받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본 영화를 하나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국민학교 작은 아들하고 중학교 큰 아들 둘이서 엄마하고 아빠가 TV를 안 사준다고. 그게 1960년대 영화니까 그때 아마 일본도 아마 그랬었나 보죠. TV를 안 사준다고 얘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그 속을 아니까 가만 내버려두니까 이 녀석들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둘이서. 그러고서 그 작은 애가 말하고 싶은데 말해야 될 때는 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형을 툭툭 쳐요. 그러면 이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해도 되냐? 안 된다고요. 그거를 며칠 동안 해요. 학교 가서도 말을 안 해요. 애들이. 그 동생도 그 형하고 약속을 지키더라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 읽으라고 시켜도 안 읽어요. 나중에 선생님 신방이 아니라 가정부문까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놈들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겠다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 그 밥통 훔쳐서 먹고 그 밥통을 아예 들고서 물 주전자 하나하고 밥통 하나 들고 저기 뚝방에 올라가고 동생하고 둘이서 맨밥 먹고 물 먹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거 막 도망가고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TV를 하나 사다 놓은 거예요. 옛날 일본 내셔널 TV 있었잖아요. 그 참 반갑더라고요. 일본 영화니까 그거 사다 놓은 거 보고서 그때 이제 막 좋다고 그러면 말하고 막 그래요. 집 나가면 고생이죠. 아버지의 돌봄을 끊으면 고생이죠.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어요? 집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일부터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받으셨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죄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몸부림이잖아요. 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세요. 몸부림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뭔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걸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뭐 무슨 고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돼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참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동참해서 살아가도록 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있죠.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불성실할 수 있지만 아주 떠나서는 못 사는 존재. 그런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창세기에 새로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동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맺어지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는 길.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이제 뭘 믿으셔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신앙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통치하신다. 그 통치하심에 선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통치하심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에 의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길로 떠나 있었어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함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올 때 비로소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 그거를 바울이 가르쳤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끔 거짓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교사들이나 다른 목사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행위해요. 그건 뭐예요? 겨우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던 것을 다시 사람이 왕이 되는, 율법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려서 내 수단으로 삼아서 내 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도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잘 외우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는가, 과연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무엇인가를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머무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존재를 이런 것으로 열매로 나타날 만한 여러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배우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을 어찌 소홀히 할 수가 없겠어요. 어찌 소홀히 할 수가 없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른 게 아니야. 육신의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만 쉬는 피지컬리한 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분의 그 창조와 그분의 통치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렇게 애타게 안타까워하시고 번민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 초청하시고자 하는 그 초청에 응하셔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어디가 언제나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의로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